올라가야 돼요. 자, 주를 기대하고 주를 안겨 맞으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 개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아픈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고집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많은 성도를 넘어지게 한 걸림돌이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 보실까 주께서 평안하시며 평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인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동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대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앞지만 내가 주의 자녀 받은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4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얽매여 죄악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무지몽매물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마음이 답답한 자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이제 장로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평양로회로 주님 등록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종 주님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더욱더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록리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세종시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그래서 이 제단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10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주님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주셨길 간절히 바라고는 서로 당이 나쁘다고 서로 헐뜯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저희 이북당의도 주님같이 하셔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지하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소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초대교회가 주는 기운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소를 주님 응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노력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희와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전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며 날 주의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설립 기념 주일과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도 말하였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밝히고 너를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러죠. 재림 신앙.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호산나 찬양단의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먼저 교회 설립 기념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기념 11주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7일, 공교롭게도 오늘 2024년 4월 7일입니다. 11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아주 뜻깊은 날에 저는 한국교회의 초대교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간 확실하게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혹시 한국에 전래된 교회에 대해서 이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잘 배우면 매우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최초로 기독교가 전파된 시기를 신라 시대로 봅니다. 신라 시대 때는요, 중국 당나라와 우리나라가 물불 교환이 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나라에 전파되었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우리 신라에도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지요. 당시 중국에 전파된 기독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네스토리안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고라고 불렀습니다. 그 증거로 숭실대학교 교수였던 김양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불국사에 출토된 돌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그 돌십자가는요,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그 돌십자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인데요. 이때 일본의 가등청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천주 교인이었는데 네덜란드 선교사 세스페데스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나라 경남 창원 지방에 와서 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19세기에 들어와서 1832년에 네덜란드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파송된, 여러분 이름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독일인 선교사 퀴출라프가 중국 선편을 이용해서 우리 이 중부 지역에 금강 입구 연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40일 동안 전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는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과 쪽복음, 여러분 아마 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쪽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쪽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했고, 또 우리나라에 감자를 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감자와 단추도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선교사로 와 있던,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이제 북경 근처에서 흰옷 입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즐겨 입고 좋아한다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했죠. 이 흰옷 입은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 서상윤입니다.
서상윤인데 이제 서상윤이라는 이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배워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가서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서상윤은 1849년 7월 26일 평안북도 의주의 명문 집안에서 장남으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살 때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서상윤은 고학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나이가 25살 때에 고향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만주 우장에서 앓고 있었는데요. 마침 한국 선교를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를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만나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기도해 줘서 서상윤이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존 노스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서상윤은 처음엔 어학 선생님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81년 봄이었습니다. 이 봄에 서상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883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깊숙이 숨겨 봉천을 떠나 이틀 만에 고려문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서 소지품 검사를 당합니다. 이 소지품 검사를 통해서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상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구속되었다가 먼 친척의 도움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때 당숙이 사는 항해도 소래로 갔어요. 당숙은 국가가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국가가 그 많은 것과 있는 성경을 그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 놀랐어요. 그렇지만 서상윤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라는 교회예요. 한국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가집 사랑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래 지방에 김판서 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년 소출이 만석이나 되는 만석직이었답니다.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당에 있는 서당교회에 출석하였고 신앙을 갖게 된 그 당시에 양반 그리고 상민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 존대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서상윤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존 노스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목사님을 1887년 가을에 모시고 와서 7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후 김판서 씨의 주선으로 예배당을 건립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한국인의 손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건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866년에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습니다만 토마스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이번에 국적은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이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평양에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배는 조선 정부에 의해서 교역을 요청했는데 조선 정부가 이 교역을 받아들였습니까? 배척하고 거부했습니까? 배척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온 배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토마스 목사님은 마가복음을 갖고 배에서 뛰어내려 전도하다가 그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요, 서경조라는 사람과 김성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조그만한 소년이었어요. 아마도 우리 은성이 망했을까요? 은성이나 이런 조그만한 소년이었어요. 그 두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성경책 마가복음을 읽게 되었어요.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서경조는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김성집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백인 시체가요, 백인 시체가 학질에 좋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 학질,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좋다는 그런 말이 돌아서 그때 백성들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시체를 서로 뜯어간다는 거예요. 뜯어가는 바람에 해외의 외국에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했느냐 하면요, 외국 사람들에게 조선족은 식인종이다, 조선 사람은 식인종이다 소문이 돌아서 그 후 약 무려 20년 동안 선교사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1882년도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때 조선은 굳게 닫혔던 이 문이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또 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1842년도에 태어나서 1886년도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수정이 한국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았느냐면요, 일본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한일 수요 조약이 언제 일어납니까? 1876년에 체결이 됩니다. 그때 체결이 되면서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수정은 고종 황제의 도승지원이랍니다.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죠. 이 도승지로 일하며 있었는데 그때 일본 정부에서 한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누가 가게 되느냐면 이수정이 일본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는 일본에서 농학 박사 스다를 만나게 돼요. 근데 스다로부터 그때 이 스다 박사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한문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1883년 4월 9일에 일본 목사 야스가와에게 세례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금하는 국가의 고급 관리였던 이수정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는 세례를 받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개신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1882년 8월 9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영효라는 사절단으로 박영효 사절단 일본을 방문할 때에 함께 동행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일본에서 농학 박사 이 스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최초의 개신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무렵에 또 서상류는요 어디로 갔냐면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수정은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일본에 갑니다. 서상류는 만주에서, 이수정은 일본에서 루미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성경책을 번역을 하는데 성경책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서 고향의 동생에게서 돈을 송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로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송금을 받았는데 이 이수정의 동생은요 형님이 농업을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니까 실망한 나머지 크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수정은요 마가복음을 번역을 한 게 1884년 1,000부를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1885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목사님과 또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올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884년 9월 21일 미국의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고 어려 선교사, 여러분 이름을 잘 아시죠? 어떤 선교사가 들어오십니까? 알렌 선교사님이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95년 2월에 고종황자의 시가 되고 외교 고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선교사 누구죠? 언더우드 선교사. 또 감리교에서 파송해서 온 선교사 이름이 뭐죠?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에 인천항에 들어오게 돼요.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속설이 있어요.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나? 언더우드가 먼저 밟았을까? 아펜셀러가 먼저 밟았을까? 이런 이제 참 웃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1888년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889년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옵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서부 경남, 부산, 경남 지역으로 주로 들어오고 이제 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공의 선교사님 1890년에 들어오고 189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어디 중심으로 오느냐면 호남 지역으로 중심으로 와요. 그리고 1896년에 미국 남감리교에서 선교사가 오는데 그분들은 어느 지역으로 중심으로 오냐면 이 충청도 중부 지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1898년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장로교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옵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중국에 왔던 네비우스 선교사, 이 선교사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전도 방침을 우리 한국에 주었다는 것이
이것이 결정적으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선교 정책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초신자는 자기 가족을 돌보며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하고 개인 전도에 힘써야 한다. 이것을 정책으로 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과 기관은 한국 교회가 감독하고 주관해야 한다. 그래서 주체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 스스로 한국 교회가 감독하고 주관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인 중에서 교역자를 꼭 세워요. 한국인 중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교역자를 세워요. 그리고 사례금은 한국 교회가 부담해야 한다. 자, 네 번째, 예배당 건축의 크고 작은 형편에 따라 하되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교인들이 생기니까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학기에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한국 교회는요, 자립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네비우스 정책에서 배운 거예요. 이 정책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네비우스 방법을 받고 나서요, 한국 교회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돼서 1886년도에 세례교인이 3명이었어요. 3명.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서 1890년에 세례교인이 100명이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07년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1907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는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해죠. 그죠? 1907년도에는 자립하는 교회 수가 몇 개라고요? 무려 1000개가 됩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된 1000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요, 무려 몇 명이 됐느냐면 3만 명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 교인 수는 몇 명이 됐습니까? 12만 명이나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1932년도에는요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선교회가 12개나 조직이 되었고요, 선교사는 560명, 조선인 교역자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말하죠. 조선인 교역자는 2,359명, 또 교회 및 단체는 3,877개였고 세례교인 숫자는 22만 7,645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부흥은 크게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선교사들의 눈부신 활동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뿌렸습니다. 그들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었겠죠, 무식한 사람도 있었겠죠.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에게 전도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심었기에 많은 영적 수확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선교사님들은요, 성경을 보급하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급해주고 가르치기에 힘을 다했다. 1890년 1년 동안요, 한국에 보급한 성경의 양이,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50년 동안 보급했던 성경의 양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1886년까지 15,690권이 보급이 됩니다. 1887년 한 해에 6,600권, 1892년까지 57만 8천 권이 우리 땅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는,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멘. 지금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요, 청교도적인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교도, 이 프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탄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전도할 때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술 먹고 전부 담배 피고, 조선 땅에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는지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편까지 손을 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옆자리에요, 담뱃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담뱃대 아시죠? 담뱃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초기 교회에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서 술 한잔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또 한잔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요, 막걸리 파티를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일국의 왕자가 오신 날도 잔치를 벌이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잔치를 안 벌일 수 있겠느냐 해서 막걸리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 참으로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모두 청교도의 후예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복을 받으려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술을 금해야 되겠다, 담배를 금해야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초, 이 주초를 금할 것을 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초를 금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건강하게 되었고요, 가정이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생활이 경건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적극적인 한국의 조선 땅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려 선교사로 왔던 알렌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알렌 선교사님은요, 갑신정변 때 부상을 크게 당한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님이 치료해줘서 민영인이 완치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궁중에 큰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 이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평양에도 병원을 세우고, 대구에도 병원을 세우고, 부산에도 병원을 세우고, 원산에도 병원을 세우고, 개성에도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은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학교도 설립했다는 거예요. 병원을 설립을 많이 했고 학교도 설립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대제학교, 이화학교, 경신학교, 정신학교, 연희학교, 배화학교를 세웁니다. 평양에는요 숭실학교, 숭의학교, 개성에는요 호수동과 한영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선기관도 세워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요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인 목사를 잘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190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사무엘 마펫이라는 박사님이 설립하게 돼요. 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오늘날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립해서 1907년 9월 17일에 목사를 안수를 하여 처음으로 목사를 세웁니다. 그 목사 이름이 여러분 여기 나와요. 서경조, 길선주, 양정백, 한석진, 방기창, 송인석, 이기풍. 그래서 7인의 최초 한국 목사가 세워집니다. 자, 길선주 목사님은요 3.1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명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 부흥운동의 주역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이기풍. 자, 이기풍은요 원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깡패 두목이었는데 사무엘 마펫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복음의 불모진 땅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목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배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도와 교회 개척에 크게 공로가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최봉석 목사님 되셨어요. 이 최봉석 목사님은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 전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최권능 목사님도 있었어요. 또한 김익두, 이 김익두 목사님은 부흥회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헌신적인 활동이었어요. 자, 한국 초대교회는요 성경 읽기에 매우 열심히 있었어요. 또 성경 공부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 아까 제가 다 읽었죠?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서상윤이,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기까지 했어요. 성도들은요 말씀 공부하는 열심이 매우 특심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초대교회였어요. 1902년 평양교회에서 붕해가 있었는데요. 이 붕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평양에서 붕해가 일어났는데요, 평양 남북도에서 왔어요. 황해도 장년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저 밑에 전라도에 무안에서 또 목포에서도 참석해서 붕해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한국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붕해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도 안 온다니까요. 자기 교회 교인들도 안 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한국교회에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큰 부흥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 힘썼어요. 오늘 본문 2장 46절 47절과 똑같았어요.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46절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하게 하십니다. 아멘. 장날이 되면요, 장날이 주일이었어요. 장날이 주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장날이 주일이면 평년이나 또 선천 지방에서는 장이 서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처음 하신 목사님. 처음 시작하신 분인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성경에는 있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처음 시작한 사람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좀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숫자의 11조는 새벽 기도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그 교회 교인이 100명이 나오는 교인이라면 새벽 기도는 11조 몇 명일까요? 10명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교회 교인이 한 50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가? 5명 나와요. 이게 여러분 거의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새벽 기도의 원동력이었어요. 자, 그리고 한국 교회 초대교회는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정성껏. 요한 박사님, 외국에 있는 박사님인데 요한 박사님이 보고를 한 기록이 있어요. 한국교회 초대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 성전이 저당 잡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것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초대교인들은 쌀을 팔아서 조를 사 먹고 남은 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요, 여자들은 결혼 반지를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헌금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도 부족을 느끼고 밭을 가는 소를 팔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 대신 밭을 갈았습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돈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몸을 바쳤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시간으로서 연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초대교회는요, 주의 종을 존경하는 교회였습니다. 잘 섬기고 받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산학교 교장 조만식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오산학교 교장 조만식 장로님은요, 그 학교 출신 주기철 학생이 있었어요. 주기철 학생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섬기고 봉사하는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계신 교회에 제자가 담임 목사로 간 셈입니다. 자, 조만식 장로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을 제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신방할 때는요,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가방을 대신 들고 따라다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한국 초대교회는 잘 영접하고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일제 치하 36년간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묵상하고 참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1년이라는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작년에 10주년 큰 행사를 크게 잘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했던 그런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내일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라도 우리의 후손, 우리의 후세 세대는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만 잘 되어진다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종 주님의 교회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한국 초대교회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한국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봉사와 섬김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앞으로 세종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기념 주일과 부활절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드리는 11조 감사의 제목을 두고 드리는 감사 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헌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 서운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1,000번째 헌금, 주정 헌금과 주일 헌금, 또 구역 헌금과 또 강단의 화분으로 또 천열매도 성미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병마로 인하여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 멀리 출타하고 또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이들,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성전 필사를 했는데 우리 필사하신 분들이 전부 11명이 필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적은 정성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시고 대표 한 분만 나오셔서 전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예배 마치면 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홍일표 집사님 일어서시고, 김경채 목사님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배경식 목사님, 임동인 권사님, 최영숙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장영순 권사님, 박영미 권사님 오늘 못 오셨군요. 자, 안선순 집사님, 홍경희 권사님, 곽정순 권사님. 자, 대표로는 제일 연장자이신 홍일조 집사님 나오십니다.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2024년 축복 대신방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표로 한 분만 받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이름이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이 지금 여미택 집사님 가정인데 이렇게 액자로 넣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걸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대표로 우리 찬양대 지휘자
홍경희 권사님 나오십시오. 우리 남태영 집사님 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신방을 받으셨어요.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축도 마치면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 가져가시면 돼요. 이름을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국 기독본부의 우리 교단 신문이 우리 장로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한 250만 명, 우리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한 9,7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교회 9,700개가 보는 신문이 한국 기독신문이에요. 그 한국 기독신문에 세종 주님의 교회 이웃 초청 잔치 마을 잔치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또 많은 또 교회들에게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뒤편에 제가 좀 스크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화면에도 한 10분 정도 새로운 가족들이 오셨고 그 외에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해서 한 7, 80명 보니까 자리가 가득 차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 10분 정도 오셨는데 이 10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분들이 한번 어렵게 교회에 왔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씩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곤탁 성도님은 등록하고 나서 김곤탁 우리 청년은 지금 한 3주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김곤탁 우리 청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 화면만 보여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선교연도회 오늘 지난주 하지 못하던 올해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를 하는데 안건은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교회 재정 회계 보고 안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자, 성경 필사 전시회 4월 21일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현관에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시 중입니다. 화면에 사진과 같이 전시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여러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 성경 썼는데 미처 제출을 하지 못했다. 제출하지 못하신 분이 혹이라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진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목봉 전시회 참 귀한 것인데요. 교인들이 말이죠. 목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은 똑같은 교인들이. 그래서 아주 참 귀하게 작품을 했는데 너무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어요. 좀 비싸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원래 때 우리 각 남성교전도에서 가실 분들을 인원을 파악해 주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의 빛교회도 어제 갔대요. 정세강 목사님이 교인들을 함께 갔다고 하는데 참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많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대예배 때 봉헌 특송을 하시는 박미자 권사님, 거의 뭐 우리 교회 한 반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 상당교회 성계지만 거의 우리 교회 반 정도의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박미자 권사님의 딸이 박혜진 양이 4월 20일 날 오후 4시에 S가든 웨딩홀 청주 3층 르시엘 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주례를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4월 20일 날 함께 가실 분들 함께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인 집사님 NK 세종병원에 지난 월요일 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이렇게 안성인 집사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병실에 안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요. 병실은 보호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듯 합니다. 여러분들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옥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5주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인도를 가게 되는데 그 어간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에 한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국 초대교회가 주는 교훈이란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앞날의 미래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주는 교훈대로 우리가 좋은 본을 받아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